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도입을 시작할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공부를 좀 곧잘 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공부를 곧잘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부모님 기대가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원래 원하던 꿈이 다른 거였었거든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아닙니다. 국민학교 때. 다른 꿈이 있었는데 제 부모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기를 바라셨었어요. 그리고 사실 공부도 좀 곧잘 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삶의 중심이 교회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제 중학 시절은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버스를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주일에는 새벽기도, 사촌형을 따라서 새벽기도 가서 저녁 예배까지 계속 있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토요일에도 그 학생부 예배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 꽤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적은 떨어지고 교회는 가야겠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종종 성적표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숫자를 바꿨어요. 이게 제일 쉬운 게 8을 3으로 바꾸는 거예요. 8을 반만 긁어내면 3이 되거든요. 왜냐면 성적이 떨어져서 8등이 되면은 긁어서 3등으로 바꾸는 거죠. 당시에 이제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바쁘셨고, 또 제가 아주 모범생처럼 지냈었기 때문에 저를 믿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의심 한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을 오라고 어머니를 부르신 거예요. 3학년 때. 1, 2학년 때는 그게 없었어요. 3학년 때 부르신 거예요. 면담을 다녀오신 어머니가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저를 딱 부르신 거예요. 저는 막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캄캄해져가지고 몸이 막 휘청휘청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모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부모님한테 드렸던 가장 큰 실망, 학창 시절에 이 사건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부모님이 막 저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거나 걱정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실망을 시켜드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실망이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실망이 뭐지? 내가 실망을 시켜드렸는데, 실망이 사전적으로 보면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함. 그러니까 이 실망이라는 것의 전제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로 성공하기를 바라셨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신 거죠.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보고 판검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똑같이 사자가 들어갔지만 판검사가 아니라 다른 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이 실망하셨었죠. 대학 입시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실망하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인간에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사건 개요가 이렇게 되죠.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이제 무리를 이뤄서 각각의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은 아마도 살기 편한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모여서 살게 되었겠죠. 기본적으로 물이 있고 땅이 좋고 이런 뭐 평지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살던 곳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기게 된 기준은 아마도 아라랏산, 그러니까 홍수의 배가 그 아라랏산에서 딱 멈췄잖아요. 이곳이 오늘날 아라랏산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건데, 이 시날 평지라는 곳은 실제로 아라랏산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긴 해요. 지도를 보면은, 혹시 지도를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지도를 보면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지도를 보면은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 저기가 오늘날로 보면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사 같은 데서 보면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물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들이 생겨나요. 대표적인 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나라를 이루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어요. 생각해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아의 홍수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광경을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자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언제 다시 그런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속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에게 위협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이유인가요? 탑을 쌓은 것이? 그냥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뭐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벨탑은 뭐 높이가 한 90m, 그래서 한 20층 정도 됐을 거다. 당시의 기술적인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높이 쌓은 걸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은 우리나라에 20층 넘는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냥 높이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을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통치의 개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아예 사람들이 우주까지도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 위치적으로 하나님 위에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쯤이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바벨탑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에 굉장히 실망하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기를 측정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대략 기원전 2000년쯤 돼요. 바벨탑은 그 훨씬 전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더 전이란 말이죠. 이 시기는 돌을 깨가지고 사용했던 신석기 시대예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성을 쌓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쌓았냐면은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와요.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와서 쌓아요. 근데 돌이 모양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빈틈 틈새마다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돌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벽돌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벽돌을 사용하는 장면이. 이 벽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인류 문명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건축학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벽돌을 사용하면서부터 더 높이 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똑같은 모양의 돌을 착착착착 쌓으면서 틈이 작아지고 그래서 더 높이 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 사이에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 사이사이를 채워 넣은 것입니다. 더 단단하게. 이 역청이 뭐냐면요. 역청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역청? 역청이 석탄과 석유의 중간쯤 되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인조적으로 건조시킨, 그러니까 석유를 인조적으로 건조시킨 생성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역청이. 역청의 히브리어 원어가 헤메르라는 단어인데 재밌어요. 이 역청의 헬라어 단어는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아스팔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스팔토스. 그래서 이 역청이 건축에 있어서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은 일단 당연히 아스팔트를 깔 때 그 끈적끈적한 시커먼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역청이 또 다른 용도로 쓰였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방습의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방수를 하게 하신 거예요. 배가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도구로 뭐를 사용했냐면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역청을 사이사이에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홍수를 이겨보겠다. 홍수가 나도 더 이상 물이 여기를 스며들지 않게 우리가 탑을 쌓자. 더 높은 탑을 쌓자. 홍수가 나도 우리를 삼킬 수 없게 탑을 쌓자. 더 높이 쌓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자기들이 피할 곳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주가 아니라 자기들이 피난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분명히 그들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홍수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홍수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실망했고 그들을 흩어놓으신 것이죠. 탑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실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벨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죠.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연구를 하면서 아마도 이 바벨탑은
이거였을 것이다.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곳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따라서 만든 것들이 있다. 지금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는 지구라트란 거예요. 지구라트. 지구라트 중에서 바벨탑이 아마 가장 큰 지구라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지구라트의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단입니다. 제단. 이 지금 그림에 떠 있는 지구라트가 우르, 들어보셨죠?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의 지구라트를 이게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 해서. 근데 저 맨 위에 방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방이 신이 거하는 곳, 우상이 거하는 곳. 그래서 저기에다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하기도 하고. 지구라트는 그 도시가 모시는 신에게 바쳐진 성탑이에요. 그들이 지구라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망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고 노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었죠. 그 이야기는 그들 또한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수가 있었던 이유는 아담의 자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성경은 바벨탑을 쌓은 족속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추측컨대 아마도 니므롯 왕조에서 탑을 쌓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니므롯 왕조. 그러면 이 니므롯이 누구냐? 니므롯 왕조가 누구냐?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므롯.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이 니므롯에 관한 말씀이고, 니므롯이 시날에서 그 바벨을 비롯해서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0장에는.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은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 창세기 10장 말씀이 함의 족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니므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 정확히는 니므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이 함의 손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아의 4대 손이라는 거죠. 노아가 이 니므롯의 증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함이 누구죠? 함은 아버지의 흠을 덮어주지 않으므로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저주로 인해서 함의 가문은 노아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노아를 넘어서서 노아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가문을 저주한 하나님에게 보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왕조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은 사탄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바벨의 탑을 쌓았고 이 바벨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그 상징으로 쓰여지는 곳이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어요. 수도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바벨 지역, 시날 평지는 이슬람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처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로마군이 주둔하던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어요. 그 갈릴리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어요. 로마군이 그곳에 있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로마를 향해서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첫 번째 범죄를 한 그 원인이 뭐였죠?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어떻게 꼬셨냐면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함의 자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때부터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우상숭배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려고 했던 것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앞에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보다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위해 그 이름을 높이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은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지거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언어를 흩어놔가지고 그들을 갈라놓긴 했지만, 다 흩어놓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이후에는 재밌는 게 바벨탑이 있는 이 위치가 참 재밌는 게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의 사이에 바벨탑이 있고 그 바벨탑 앞뒤로는 족보가 나와요. 바벨탑 앞에는 야벳과 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바벨탑 뒤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이 누구죠? 셈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리고 셈 족보 이후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함의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함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만 나오는데 셈의 족보에는 그들의 수명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셈의 자손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수를 세신 거예요.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 그들의 가문을 계속 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가 태어나게 하셨고,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인간의 범죄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미 노아의 시대에 한번 타락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을 넘으려고 했어요. 함의 자손들이 노아의 시대에 타락했던 모습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노아에게? 홍수의 원인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아니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발로 스스로 홍수의 원인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홍수를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내려 마땅한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신 이유는 그들이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배들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상급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